네, 오늘 에스겔서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멸망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우상화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집인 성전을 떠나가시는 걸까요? 5절부터 보면요,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우상들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성전 바깥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상들이 산들, 작은 산들, 골짜기, 시내, 들판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우상들이 성전 안으로 전부 다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더러워지고 가증한 우상들이 성전을 채우는 것, 이게 멸망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 직전에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매매 상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전은 불타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우상들이 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면 계속 남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전의 내부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렸다 하느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각종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신이 나오고 단무스가 나와요. 그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각종 우상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질투의 우상이 나오죠. 바알의 아내 아세라 우상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세라 우상을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갖다 놓고 숭배했어요. 그 아세라 우상이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끝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양 곤충, 각양 짐승, 해달별, 태양신, 단무스, 엄청난 각종 다양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집을 점령해버렸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 장로 70명이 나오죠.
향을 피우면서 우상들에게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누구냐? 곤충, 짐승, 해달별이에요. 이 70명의 장로는요,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누가 있냐?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반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 전체, 레위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0명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전에 안뜰입니다. 여기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단 사이에 25명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등지고 동방 태양신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때 24반열로 나뉘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4명 플러스 1명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25명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전체가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떠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70명, 제사장의 대표 25명. 오늘 본문에 또 14절 보면 백성들의 대표 여자들이 나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본문에 이르시고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전체 백성들, 총체적인 나라 전체가 다 우상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적인 타락, 부패, 우상화. 근데 그 우상 숭배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입니다. 이게 얼마나 구역질 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실 만하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더 이상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전에 계시면서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을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셨을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떠나시지 못하고 그곳에 지금까지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기다리신 거죠.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다리셨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오늘날 성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멸망했다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 안에 계셨어요. 근데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상은 어떤 겁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제가 주일 설교 때 읽어드린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더 마음을 쓰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돈, 섹스, 권력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 명예와 인기,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음악, 오락까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멸망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마음의 화인을 맞은 거죠. 여러분, 피부가 불에 뒤이면 더 감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화인 맞고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이게 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멸망을 앞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우상화되는 것, 이게 멸망을 바로 앞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더러운 우상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작업이 매일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범죄해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시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너무 늦기 전에 우상을 치우고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에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잡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금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더러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계시가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였어요. 첫 번째 계시는 이제 1절에 나오죠. 1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계시가 나오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과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이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390일 그리고 40일을 좌우로 누워서 네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1년이 넘도록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끝마치자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머리와 수염털을 깎으라는 거예요. 깎아서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쳐서 없애버리고 또 3분의 1은 공중에 날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도 이상한 명령인데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셔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방법이 에스겔에서 48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은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순종을 마치면 하나님 또 명령하시고, 에스겔은 또 순종하고 명령하시고 순종하고, 이게 48장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방대한 분량이 에스겔서로 기록되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 전체는요, 하나님의 명령, 에스겔의 순종,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8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오늘 나오는데 거기서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거기서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가 순종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명령을 주시고 에스겔은 또다시 순종합니다. 순종의 자리,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말씀하시는 장소, 복을 주시는 장소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작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세요. 작게 순종하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순종할 말씀을 주시고, 또 순종하면 더 큰 말씀을 주시고, 더 크게 순종하게 되고,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75살 때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너의 본토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의 장소였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니까 또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또 하나님 나타나세요. 어디로 가라. 또 가서 거기서 예배하잖아요. 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해서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교제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스토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 복을 주시지 않아요. 작게 주시고 순종하면 또 다음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작은 순종을 드리고 또 순종을 드리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고요, 말씀하시는 장소, 계시하시는 장소, 축복하시는 장소, 나를 인도하시는 장소, 축복의 그런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순종이 비록 작아도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미래를 큰 축복으로 결정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또 다음에 순종할 말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순종하면 다음에 큰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상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동행과 축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가득한 우상을 에스더에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마음 안에 성전에 가득한 우상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에 작게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